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는 며칠간 골로새서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네, 먼저 골로새서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옥이라고 하면은 정말 창살에 갇혀 있는 감옥이 아니라 이 가택연금 상태죠.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바울의 목회 서신과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네, 먼저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보겠습니다. 1,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아무래도 이제 골로새서도 편지다 보니까 바울이 편지의 양식을 잘 갖춰서 그러니까 먼저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신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리고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편지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늘 기억해야 될 게 바울은 되게 연역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본론에서 얘기할 중요한 요지들을 이미 힌트들을 많이 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인사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그런 상징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2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복음 밖으로 벗어나서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밖으로 벗어나면은 그럼 신실하지 않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킬 때만이 충성스러운 믿음직스러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형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힌트죠. 자, 그래서 2장 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며칠 뒤에 살펴볼 본문이긴 하지만 2장 7절을 가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봅시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그런 이단적 가르침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천사 숭배, 금욕주의, 초등 학문에 충성하는 그런 결국 진리의 문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한데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뭔가 다른 현란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유대주의적이기도 하고 헬라주의적이기도 한데 이 두 가지 요소가 골로새 교회는 둘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잡다한 이야기들에 골로새 교인들이 그런 이단적 가르침 말이 넘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인사에서도 바울의 강조점 본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 힌트들, 그 요지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 자, 그래서 이후에 3절에서도 사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점점 진행이 되는데 앞에 인사를 했죠. 그 다음에 편지 형식을 따라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자, 3절에서 8절까지가 바로 바울의 감사 단락이 되겠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합니까? 감사한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 습관적으로 그렇게 많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긴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할 이유를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고백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의 이유들을 나열을 하는 경우가 우리 기도에 많은데 사실 바울의 기도의 스타일을 따라한 것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1장 3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4절부터 감사의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4절 보면 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 이는 감사하는데 감사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러니까 세 가지죠.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두 번째가 형제를 향한 사랑 세 번째가 하늘을 향한 내세를 향한 소망 이 세 가지가 감사의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바울 신학에서 바울이 신자의 표지를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고자 할 때 이 세 가지를 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1세기 성경 시대 당시에는 원래 뭐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유대교에서는 되게 명확했어요. 뭐 할례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유대인들의 혈통을 따랐을 경우 뭐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명확한 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그리고 이방인 구분이 명확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넘어가면서 이방인들이 유입되고 되게 하나님 백성의 표지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교리적으로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 믿음과 성령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을 경우에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그렇게 신자의 표지가 결정되어집니다. 교리적으로. 그러니 그것도 좀 사실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일 수 있습니다. 뭐 성령 받았다는 거,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리고 또 뭐 믿는다는 거, 그것도 어떻게 증명할 거야? 너희 마음 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성령과 믿음을 가진 신자가 삶으로 드러나는 표현되어지는 중요한 외적 표지가 있는데 그게 바울의 말에 의하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믿음과 사랑은 늘 커플처럼 함께 다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거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다니다가 가끔 소망이 끼어들어서 세 가지를 함께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세 가지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 가족을 인정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뭘로 인정하냐면은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뭘로 아느냐 하면은 바로 너희들에게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신자의 표지가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단적 가르침 때문에 휘둘리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표지 때문에 너희들이 형제들이라는 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확신하고 그걸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감사달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신자의 표지가 무엇 때문에 나타나게 됐느냐. 무엇을 근거로. 그러니까 어떤 것이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신자의 표지가 나타날 수 있었는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늘 믿음, 소망, 사랑의 표지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한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때로는 뭐 교회에 사랑이 사라지고 교회가 갈라져서 서로 반목하기도 하고 교회가 찢어지기도 하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일들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신자의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은 이단적 가르침, 금욕주의적 가르침, 천사 숭배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그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진짜 중요한 원동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5절 말미암음이니 그 뒷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절 중간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뭘 들었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신자의 표지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천사 숭배 다른 이단적 가르침 그런 쓸데없는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 복음, 결국 이 복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흘러갔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서 열매를 맺을 자란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누구? 에바브라. 에바브라 디도랑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리고 이 에바브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아까 인사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 보냈죠? 마찬가지로 에바브라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왜 이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냐 하면 받은 복음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제 좀 바울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3년 동안 에베소 부흥 사역을 감당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고 우상의 형상들을 불태우는 마법의 책들, 이런 것, 마술책들 불태우는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의 근처에 골로새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놀러 왔다가 에베소 놀러 왔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가정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직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전달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그들에게 이식시켜준 그런 복음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고,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전했던 순수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하게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그 복음 때문에 너희들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신자의 표지가 나타나고 있고, 또 너희들이 온천하에 이르도록 그 표지들이, 신자의 열매들이 자라고 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신자됨의, 그들의 구원의 근본적 토대에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전했고 에바브라가 그들에게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토대, 바로 이것을 잊지 말라고 바울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인사, 감사까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적용해 볼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이단적 가르침, 그리고 아주 교묘합니다. 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는 그런 어떤 음모론적인 이야기라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교묘하게 비껴가서 자기들이 이식시키고 싶은, 어떤 주장하고 싶은 그런 교묘한 이야기들을 교회에 설파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 혼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 기승을 또 부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하고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이단적 가르침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지, 금욕주의적 형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을 벗어난 가르침들의 어떤 특징적인 형식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뭔가 행위 중심적인,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뭔가 근거를 발견하도록 만들도록 하는 어떤 그런 형식들이 많이 그 이론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은혜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사하고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감사의 삶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충성스러움이고, 사랑이란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영혼들을 향해서 이타적인 나에 대한 이기심을 버리고 그들을 향한 어떤 삶의 태도와 방향, 여러 가지 헌신들을 얘기하는 거고, 소망이라는 것은 당연히 미래적인 거죠. 내세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거. 이 현재에 대한 우리가 욕심부리고 더 우리가 이기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을 지향하고 우리가 내세를 지향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태도들이 사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결과로 이끌도록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혹시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믿고 있고 전하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표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신자의 표지가. 그리고
6절에서 얘기를 하듯이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자라가고, 더 많은 사랑으로 자라가고, 더 하늘의 소망을 바라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런 자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와 자람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9절, 10절, 11절, 12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앞에 감사의 내용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맥락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9절을 보시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 충분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 이 복음에 우리가 충분한지, 이 지식에 우리가 충만한지, 이제 그런 걸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10절은 똑같은 말 또 반복하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계속 자라도록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건, 구원 사건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복음에 충만해야 되고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 바로 이 두 가지 적용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듣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믿음, 소망, 사랑의 표지가 나타나고 자라고 있는지, 오늘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삼아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적용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